때가 왔습니다.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때가 왔을까요? 바로 지금 이 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시작되고 또 순간순간 제자리로 돌아가고 언제나 제 시간이고 새로운 시간이고 또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열릴까요? 말로 묻자니까 어디서 열릴까요? 이렇게 묻지만 어디는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공간의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시간이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차원으로 봐도 공간은 물리적인 3차원이고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4차원이라고 하죠. 그 시간은 4차원에 속하는 것이고 그 4차원의 시간이 3차원의 어딘가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시간이 어디서 열리는가 그렇게 묻자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은 이 물리적인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그 자리, 우리가 수행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그 무엇,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셔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의 본래 자리이고 본성이고 고향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생사의 여정이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그 목적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참고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이죠.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물음을 이 세상에서 뭘 잃어버렸다가 찾으러 헤매는 사람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하듯이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걸 찾는 단서가 하나도 없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단서가 순간순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그 근원의 그것에 이 세상이 비쳐 보이고 또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혹은 뭐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이 거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타나고 물론 그대로 있지는 않죠. 다 변해가 버리고 결국에는 사라져가는 것들이지만 찰나찰나 명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근원에 거기서 나오고 그것의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단서로 해서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보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듣고 또 뭘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알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그렇게 그것이 벌이는 일을 통해서 그것의 참 존재를 추적하고 또 깨닫고 하는 기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이 발달해 오면서 과학은 이 3차원, 4차원의 시공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규명하려고 했죠. 그런 정체가 무엇인지, 그 속에 인과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최첨단의 양자 물리학은 공간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때도 그것이 공간 안에 그냥 그대로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자 없이는 그 존재가 상정할 수조차 없다. 보는 자가 있어야 보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보는 자가 더 높은 차원에, 근원의 차원에 있고 그것이 열릴 때, 눈을 뜨고 볼 때 이 보이는 모든 존재가 세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보지 않으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 세계에서 존재와 존재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했던 과학이 마침내 보는 자, 우리 내면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가장 근원에 있는 것이고 이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존재와 비존재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밝혀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세월 전에 부처님께서 혹은 이 세상에 나타난 수많은 각자들이 지혜의 눈을 떠서 깨닫고 증험한 바예요. 우리들이 과학자들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은 다 보는 자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런 사실을 증명했다고 들어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다 연구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똑같이 증명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믿기가 어렵잖아요. 아마 그런 사실을 증명해낸 과학자들도 부처님이나 옛 각자들이 깨달은 그것을 똑같이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존재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자기 내면의 지혜가 열려서 자기 눈으로 보고 증험하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실험으로 혹은 관찰하고 추론하고 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치열한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어떤 때는 일자부식의 나무꾼 어떤 때는 소 잡는 일이나 하는 백정 어떤 때는 아무리 뭘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외려고 해도 외울 수 없고 했던 쭈리반타카 같은 바보 멍청이들도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먼저 가보이시고 또 그렇게 길을 찾아내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고 그런 자신의 관점으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나무꾼이나 바보처럼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제 몸을 움직여서 이것저것 할 수 있고 그런 존재들이니까 머리가 나쁘다든지 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든지 할지라도 보고 듣고 하는 이 단서들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이것을 무엇이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자가 되고 구도의 길을 나선 이래로 아직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부처님과 옛 증엄자들이 이렇게 가보이신 길로 곧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진리란 단순히 옳은 것만이 아니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다 스스로를 업이 많고 또 무지하고 어떤 때는 구제불능인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하다는 이것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 생사에 빠져서 그 생사의 괴로움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중생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뭘 보고 듣고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묻고 끝까지 참고해 가면 마침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모두가 다 그런 길로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또 너무나 편안하고 또 의미 있게 이렇게 걸어가는 시간이 오늘부터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 번 얘기를 해왔던 대로 입춘 법회 때마다 입춘은 이제 봄이 와서 그 봄을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고 봄을 세워야 되는 시간이라고 해왔죠. 사실은 이 시간이 이 물리적인 4차원의 세계에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시 우리 안에 그 하나의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낮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시간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규명하려고 했던 것은 양자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전제하고 그 양자가 뭐 빛의 근원이기도 하고 공간의 근원이기도 하고 시간의 근원이기도 하고 어떤 시간의 존재는 이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까지도
다 양자의 존재를 규명하면 정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시간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 이 존재계를 지각하고 어떤 때는 보고 어떤 때는 보지 않고 하는 내면의 그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의 그것을 보통 이제 가리켜 보여야 되니까 뭐 우리의 근원이다, 고향이다, 본래 마음자리, 본래 면목, 뭐 고향,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어서 그것을 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참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우리가 그거를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마음이라고 말로 하고 나면 대체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걸려서 진짜 마음을 참고에 들어가거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굳이 지칭하지 않고 하나의 그것, 한 물건, 일물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저 육조 현영 스님 유명한 법문에 유일물어차,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난 적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 밝다고 할 수도 없고 어둡다고 할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모든 것을 다 능히 비추어 알고 모든 걸 다 해나가는 그런 참 존재라고, 그런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근데 뭐 그 육조현영 스님의 제자 중에 남학 회양이 찾아와서 인사를 올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러니까 그 한 물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온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근데 이 회양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해서 쩔쩔매다가 물러나와서도 그 질문을 잊을 수가 없어서 8년이나 안고 씨름하다가 8년 만에 크게 깨닫고 나서 스님에게 찾아가서 한 말은, 그것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그 회양의 깨달음을 확인하려고, 그럼 그걸 닦아서 증득하는 일이 있느냐, 닦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마음을 닦는다, 수행한다 할 때 뭔가를 닦아야 그게 완전히 드러난다 혹은 깨닫게 된다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구도의 길에서 항상 수행해야 된다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닦아서 언젠가 부처님도 또 수많은 조사도 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닦아서 증득하는 일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남학회양이 닦아서 증득하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본래부터 이것은 청정해서 물드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물들어서 그걸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마침내 답을 찾아서 보니까 이건 언제나 깨끗한 거였어요. 물들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증득했다 그 말은 이제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걸 얻으려고 여기저기 헤매다니고 찾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 여기 있구나, 이것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는 거, 이걸 증득이라고 해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이 이렇게 완전히 그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얻게 된 거, 이걸 증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는 증득하는 일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제 그걸 찾아서 헤맨 것이 닦아온 것이고, 그리고 아 이거로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증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깨닫고서 보니까 이것이 본래 물드는 일이 없어서 닦을 것도 없는 것이었고, 또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으니까, 혹은 원래 내가 그것이었으니까 이것을 새삼스럽게 얻는다는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본래부터 청정해서 물드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까지만 말했지만, 증득하는 일도 사실은 없는 일이고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근데 원래 깨달을 것도 없고 또 뭐 본래 청정한 것이니까 닦을 것도 없기는 한데, 부처님도 그랬고 수많은 역대 조사도 그랬고,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탐진치나 번뇌망상에 자기 마음이 물들어 있다고, 그걸 닦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닦아내는 과정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 이거 이제 완전한 물들지 않는 언제나 그대로인 모든 것의 근원인 이것을 깨달았구나 하고 느끼는 때가 마침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 뭐 어떤 지점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니까 미래에 내가 깨달은 그 시점으로 가서 봐요. 그 시점에서 보면 이 마음이 그대로 여기 원래 있던 것이고, 또 온전해서 조금 더 문제가 되거나 물들거나 뭘 고쳐야 되거나 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지점으로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게 쉽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 칭찬하실 만한 높은 근기의 불제자예요. 그리고 그게 터무니없고 염치 없고 턱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일이고, 훌륭한 수행자들은 다 그렇게 턱도 없는 마음을 감히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면 되는데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는 게 중생들이, 그런 사람들은 진짜 고생을 해야 돼요. 아주 오래, 수십 년 혹은 평생 혹은 수많은 생을 쉬운 길로 갈래요? 어려운 길로 갈래요? 이것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이 순간적으로 왔다 지나가 버리면 뭐 미리 막 겁내거나 또 이제 아픈 순간에 막 이걸 어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 그러고 마니까. 그걸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뭘 고치려고 하거나 문제 삼거나 아팠다고 막 떠벌리거나 그럴 것도 없잖아요. 순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고통, 이거는 고통도 아니에요.
그냥 별 문제도 안 돼. 병도 아니고. 근데 고통이 좀 길게 지속이 될 때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이 살살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하다가 이제 몸살기가 생겨가지고 뭐 힘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며칠 지나도 안 낫고 그럼 참 괴롭잖아요. 근데 쑤시고 아픈 느낌 그 순간에 보면 순간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의 느낌만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그런 고통, 이것이 고통이지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도 길게 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고통인 줄도 모른다고. 그 순간의 깨달음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명이 사라지는 거고, 그 문명이란 나와 이 모든 것이 다 나누어져 있다는 그런 착각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또 이 세상이, 또 내 안과 내 밖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생의 무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냥 찰나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걸 돈노라고 해요. 갑자기 깨닫는다고. 몰록 한순간에 깨닫는다고. 그 깨달음은 그렇게 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지 천천히 한 10년 걸려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생이 걸려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정말 많은 고통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서서히 겪어가면 너무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나를 놓아버릴 수 있으면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 내 안과 밖, 나와 너, 이 모든 분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인 그것을 그냥 내가 이게 원래 존재로구나. 여기에는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도 없구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생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다 변해가는 것이고 잠시뿐이니까 무상하다고도 해요. 그런 게 고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간에 나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면 나와 더불어서 나 아닌 것들 모든 존재, 너, 이 사람 저 사람 일체가 다 사라져 버린다고. 본래 무일물의 그 자리, 거기에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다. 나는 못 깨달았다. 정말 수행을 오래 해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수행을 제법 오래 해왔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아직 이 모양이다. 혹은 내가 수행을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수행을 열심히 못했다. 출가도 하고 싶었는데 출가도 못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그냥 보잘것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중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들이 다 착각, 근본적으로는 내가 다른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 분별, 이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그냥 보면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생사의 고통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 그거를 12연기로 펼쳐보신 가르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큰 고통은
늙어서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원인은 태어남이고,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게 되는 거죠. 태어남의 원인은 이 세계가, 존재계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나도 있게 된 거잖아요. 유가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 유가 왜 있게 되었는가? 과거에 내가 이 유에 탐착했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보다 뭐가 있는 거, 이게 더 좋게 느껴져서 그걸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유의 원인은 취착이에요. 취착의 원인은 뭘 좋아하는 거, 뭐가 있어야 그걸 좋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은 취착이고, 취착의 원인은 애의 원인은 우리 안팎이 항상 나뉘잖아요. 우리 자기 존재를 상정하게 되면 이 자기는 안이비설신이,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그 내면의 그런 존재로 느끼고, 밖에 있는 것들은 거기 내면의 거울에 비치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거, 이걸 수라고 해요. 뭔가를 그 지각하는 거, 감지하는 거. 그러니까 뭘 사랑하게 된 것의 원인은 뭐가 밖에서 들어와서 그래요. 비쳐 보여서 수. 그 수의 원인은 촉이 있어서 그래요. 안팎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나지 않으면 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이 열려가지고 밖에 것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이 수의 원인이에요. 촉의 원인은 이제 우리 안에 6개의 그 문, 육입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육입의 원인은 명색이라고 한다고. 명은 이름이니까 개념적인 것들이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들. 그리고 색은 이제 형체나 뭐 이렇게 구체적인 존재로 드러난 것들. 그러니까 이 명색은 구체적으로 막 그런 게 드러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진료 같은 거,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 저 안에, 아리아식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색의 원인은 식. 이 식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가지고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아식까지 포함한 그 식이라고.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도 그 식은 안 잠들고 안 죽으니까 다음날 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 작용이 저 깊은 데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명색 같은 것을 상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식이 왜 또 생겨나는가? 그 안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꿈틀거림이. 본래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움직여. 그걸 행이라고 해요. 왜 이게 움직이게 됐는가? 그 전에 제일 바닥에 있는 게 무명이에요. 깜깜해진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님처럼 밝다면 거의 각성력이 충분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실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마음을 움직이고 또 뭐 식이 벌어지고 또 명색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조차 다 아니라는 거, 실제가 아니라는 거, 혹은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거를 밝게 알 텐데, 어쨌든 그냥 우연히 호련히 그렇게 돼가지고 문명이 생겨가지고 그 모든 것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잠을 자면 이제 의식이 흐려지잖아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공연히 마음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공연히 꿈꿔내듯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생사를 버리고 생사의 고통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근본 원인이죠. 근데 그렇게 쭉 추적해 들어가서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 문명이 이놈이 문제였구나 하고
그걸 비추어 보는 순간 무명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연이어서 이제 도미노처럼 다 행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고 유깁이 사라지고 촉이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고 애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고 생이 사라지고 이제 노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노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구나 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무명이 처음에 비춰보니까 이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는 순간 다 차례차례 다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가지고 나중에는 생, 노사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게 차근차근 일어나니까 시간 속에 드러나는 것까지만 순간적으로 통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걸 도노라고 한다고. 결국은 맨 처음에 일어난 무명, 우리 마음이 충분히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흐려진 거. 우리도 항상 하루 낮 동안에는 깨어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분명히 깨어있기는 한데 약간 잠이 조금 오고 정신이 흐린 것 같고 뭐가 명료하지가 않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백일몽 같이 막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뭘 막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마음의 각성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큰 장애를 둘로 나누면 혼산 이마라고 해요. 혼산. 혼은 혼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에요. 무명. 그리고 산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그 혼침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모든 거, 12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막 드러난 거, 이런 거를 이제 또 집착하고 막 그거를 있는 걸로 착각하고 막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산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혼침과 산란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그렇게 이제 꿈속에서 헤매다니면서 온갖 일을 벌이고 또 온갖 일을 겪고 하면서 살겠다 못 살겠다 아웅다웅하고 울고불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있구나, 이런 거를 돌이켜 살피는 거, 그거를 깨닫는 거, 그리고 그것의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이 정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걸 보는 거,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 뭐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한다, 이건 말로 그러는 거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순간 그냥 깨달으면 바로 일어나는 거라고. 각성력이 다 완전해지고 이제 혼침도 날아가 버리고 무명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무명 때문에 막 어지럽게 막 일어나고 내가 막 움직이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제 다사다난했던 거 이런 것이 다 없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라고 하는 말이 금강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보면 처음에는 일시불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때 부처님께서 그 한때가 뭘까요? 왜 그거를 뭐 지금처럼 2026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시 한때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때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거는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상대적인. 절대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상대적인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시간을 어떤 때는 이제 맞추기도 하고 뭐 그 시간에 맞게 이제 뭘 하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시간은 뭐 11시 37분인데 미국의 시간은 몇일까요? 미국의 시간도 11시 37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낮인데 미국은 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대적인 시간이지 지금 여기에 시간이 어떻다고 다른 데도 시간이 그 시간일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도 그래요. 공간도 우리가 여기 하니까 이제 여기 그 법당 안 혹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뭐 몇 번지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구가 계속 돌고 있죠. 근데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지구가 또 돌고 있는 것 같지. 또 우주에서 보면 태양도 돌고 있어요. 은하에서 보면 태양의 변두리에서 계속 도는 게 이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이라고요. 또 우리 은하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 앞자리에 앉아 있는 내 친구가 야, 너 그 책 좀 던져줘 와 해서 내가 이거 책을 던진다고 해봐요. 나는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던졌어요. 근데 실제로 그 책은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날아갔을까요? 열차 밖에서 보면 여기 있다가 저기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공간의 어느 지점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좌표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도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도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대적인 시간 속에서 언제를 기다리거나 지금이 언제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려버리지 말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사람에게는 노병사가 없어요. 늙어서 죽을 일이 없어요. 죽는 거는 그렇다 쳐도 안 늙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번에 여기 이제 새로 그 회장 소임을 보시게 된 소로보살님이 이제 올해부터는 스님도 또 불자들도 다 뭘 좀 너무 힘들지 않게 쉽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스님도 너무 막 일만 하고 고생하지 말고 스님 청춘도 아니신데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말 끝에 그냥 청춘아 추동 그렇게 보냈어요. 청춘만 있는 게 아니고 가을도 풀을 수 있고 겨울도 풀을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하면 이 몸뚱이가 그냥 있다가 늙어서 없어질 존재죠. 그러니까 그것에는 이제 젊은 시간이 20대 때, 30대 때 되게 짧은 시간일 거예요. 그때만 청춘이라고 하면 봄날은 금방 가버리고 우리는 다 이제 봄을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늙어가는 곧 낙엽이 될 그런 존재로 되게 시원찮은 그런 인생을 보내다가 말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두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 시간 속에서 과거로도 미래로도 그리고 지금 이때 절대 지금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자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간의 주인이 되는 일이에요. 임재선사는 누구든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라고, 주인공이 되라고, 참 사람이 되라고 수처작주라는 유명한 법문을 하셨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시작주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 이때의 주인이 되라고. 여러분은 그 주인이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자기를 내팽개치는 것이고 자기가 사실은 왕이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수시작주해야 돼요. 이것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피어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시대 주인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그것,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그것, 한 물건,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물건인가? 그냥 별로 그냥 의미도 없고 소중하지도 않고 세상에 널려있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부를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좋은 이름은 한임일 것 같아요. 한임. 전에는 이제 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를 우리말에서 어떤 존재 혹은 무엇이 무엇인 상태 있는 그대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그걸 이제 공경심을 담아서 이렇게 경칭할 때 그걸 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뭐 달님이나 별님이나 꽃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다 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중한 이것을 그냥 물건이라고 그냥 이것이라고 하기는 너무 참 불경스러운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한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님. 정말 높은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운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잊지 못할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그 집에서 가보가 제일 귀한 것인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어도 또 죽어서도 또 다음 생이 있다면 또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 언제나 또 수많은 과거 생에 또 혹은 우리가 이 생사의 세계에 뛰어들기 전에도 그대로였던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모른 척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잘 간수하고 또 지키고 어떤 때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변변치 않은 것들을 그 앞에서는 너무 초라한 것들을 내가 버리기도 하고
놓아버리기도 하고 또 바치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도 그걸 한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님의 시간으로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자고요. 한님의 시간 아닌 적이 없어요. 시간은 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아까 부처님께서 일시불 이렇게 금강경에서 이제 시작되는 순간에 나가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또 그렇게 탁발해 오신 음식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바루를 펴고 앉으셔서 그 공양을 다 드시고 그리고 바루를 거두시고 이제 발을 또 닦으시고 제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순간순간 그게 다 한때예요. 그냥 뭐 수많은 시간 중에 한때가 아니고 그 한때예요. 그게 절대 시간이고 상대적으로 뭐 그때가 이제 뭐 빈비사라 왕 프라세나지 왕 있을 때니까 빈비사라 왕 몇 년에 부처님 그러셨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 이거 너무나 불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때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가다 보면 이시세존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시기 시작하는 할 때 그때 이제 이때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때 이제 한때라고 했던 것은 이 한님의 시간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절대 그 시간 이걸 일시라고 한 거고 그때 이 시는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시간 이걸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때도 이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 지금 이때, 지금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을 이제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나를 넘어서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인 그 시간이에요. 오늘 입춘에 이제 그 시간을 각성으로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자고요. 그 시간 속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금 이 절대 진짜로 존재하는 이때 순간순간 머물기도 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의 실존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때는 그걸 벗어나 버리기도 하고 시간을 잊은 자, 시간을 초월한 자가 되기도 하고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생멸하고 또 변해가고 하지만 그것조차 벗어나서 언제나 당당하게 역력하게 이렇게 참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때 한동안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법문 이런 걸 그만했다가 처음으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매달 초하루에, 그리고 오늘 같은 입춘 법회나 뭐 정초 법회나 또 이제 봄 가을로 하는 한사람제 법회 이런 때도 이렇게 법회를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때만 이렇게 법문 듣는 시간이고 법회에 동참한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이 우주의 법회에 우리가 한순간도 동참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초대받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법회 속에서, 법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여기 법화선사에서 혹은 법화림에서 법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날은 이걸 실감나게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혹은 이 세상의 사회에 돌아가서 뭔가를 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도 똑같이 그런 느낌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예고한 대로 오후 시간에는 실제로 뭔가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존재의 느낌, 이 한님의 존재를 자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했고,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아직 그런 부사별 활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선생님이나 책임자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결정도 덜 되고,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은 1시 반에 지난번처럼 심금당에 모여서 같이 차 마시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까지만. 그리고 다음 정초법회부터는 이제 정한 대로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입춘대길 만사형통 이 입춘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이게 무슨 미신적인 힘이 있는 그런 부적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법문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순간순간 실천해가는 그런 다짐으로 집에 방문 앞에 그렇게 붙여두시고 그렇게 한 해를 또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